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고요. 저희 교회는 2년 전에 1월 첫 주에 1월 2일이죠. 창립 예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생일 주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특별히 지키지는 않지만 생일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인, 성년, 성인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길수랑 주가 오늘 세례 받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각별한 느낌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특별한 분이 몇 분 와주셨어요. 저희 미국에서 미국 성도죠. 저희 방학 때마다 찾아주시는 우리 종현이 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화라고 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처음 개척을 제안하셨던 성도님이신데 3년 만에 합류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일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충현 그 왕성, 계명, 홍성 이렇게 4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충현교회거든요. 근데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현교회에서 저를 알았던 분은 한 분도 못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충현교회 때 저를 아시던 분이 두 분 와주셨습니다. 예, 윤혜 선생님을 윤희 선생님 와주셨는데 윤희 선생님 나 한번 가야죠. 네. 그러니까 얼굴 본 건 10년 만이고요. 그쵸? 내 결혼식이 마지막이었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 결혼식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로 만나는 건 한 12년 만이겠죠? 11년 만인가? 그쵸? 되게 오랜만이에요. 저는 되게 긴장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사역자였던 제 모습은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20대 사역자였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분이 오셔서,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사역을 한 지가 제가 덕분에 생각나는 15년째입니다, 지금. 베테랑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40대에 15년 목회를 한 되게 완숙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40대가 되면 좀 시간이 지나가면 좀 변하는 게 있죠. 옛날에는 불닭도 잘 먹었는데요. 지금은 조스떡볶이도 못 먹겠어요. 속이 안 좋아서. 옛날에는요, 머리 스타일을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머리카락의 존재 여부를 고민합니다. 이게 자꾸 얇아져가지고. 나이 먹은 자의 서러움이거나 혹은 달라짐입니다. 그쵸? 나이 먹어서 변화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좀 달라지는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에 대한 이슈입니다. 예전에는 재미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겨울 되면 이제 스키장도 한번 가고 싶고, 누가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게 부럽고, 막, 비행기 타는 사람 보면 부럽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흥분되면서 그런 공간들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조금 어릴 땐 텔레비를 봐도 재밌지 않아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기다려주고, 뭐 무도 기다리고, 뭐 런닝맨 기다리고, 왠지 그날에 그걸 하는 걸 되게 설레임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누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TV 드라마 하나를 봐도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감수성을 가지고 저한테 어떤 환기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딜 막 가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뭘 막 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TV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다려줬는데 이제 그냥 하니까 보는 거죠. 난지야, 너 나랑 10년 차이나 너무 끄떡거리지 마. 너는 아직 재밌을 때지. 왜 네가 그래.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40대, 중년이 되면 좀 다른 게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일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뭐 설교 준비라든가 사람을 만나는다든가 목회를 하는 것 자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들이랑 있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즐겁게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변하죠. 전에는요, 나만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고, 나만 늦게 그런지 다른 사람이 이미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내 인생을 좀 벗어나서 좀 더 큰 세상을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내 인생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보는 게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구경할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좀 더 재미를 붙이는 거죠. 30대까지 청년기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청년기가 좀 상대적으로 길었으니까. 대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까지 청년인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청년기까지는 무엇인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에 대한 매력, 기대 같은 게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볼 수 있을 만큼의 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했던 내 인생에 대한 결정들, 내가 이미 한 결정들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로 얘기가 끝나는 건데,
그쵸? 사람들은요, 이젠 더 이상 여러분들 비웃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머리에 왁스도 함부로 못 바르는 나이가 되면 이 사람이 노는 것 중심으로 보죠. 그쵸? 이 사람이 예전엔 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에너지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늙으셔서 잘 못 움직이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노는 것 중심으로 봐요. 근데 무엇인가 놓은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인생의 법칙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놓고 그 다음 걸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되게 나이 들어서 무엇인가 놨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다른 걸 잡았을 때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놓았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춘을 부러워하는 사람, 청춘을 팔아서 완숙한 현재를 사는 사람은요 청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청춘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청춘을 팔아서 별로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들고요 1,000만 원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다시 1,000만 원으로 안 바꿉니다. 그쵸? 근데 사람이 1,000만 원을 들고요 1,000만 원으로 사면 안 되는 물건을 사면요 다시 1,000만 원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놓고 무엇인가 잡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거기서 문제를 느끼십니까? 놓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못 잡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요, 이제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뭘 잊어버려요? 싱글 라이프는 잊어버리죠, 그쵸? 더 이상, 이쁘고 매력적이고 이런 거에 내가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건 놔야 됩니다, 그쵸? 이건 놓은 거예요. 대신 뭘 잡아요? 내게 가족, 아이, 누군가를 기른다는 기쁨? 이런 걸 잡는 거죠, 그쵸? 취업을 하면요, 여유로운 생활들이 없어져요. 전부 다 되게 스트레스 받고 급박하게 인생이 돌아갑니다. 그럼 뭘 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던 삶, 뭐 이런 걸 좀 놓는 거예요. 대신 뭘 잡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잡죠. 일을 한다는 보람, 그리고 내가 뭔가 해나가고 있다라는 방향성 이런 걸 잡는 거죠. 무엇인가 놓고 무엇인가 잡는 거예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나는 누군가와 가족이 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건 놓은 거죠. 아직은 놓아져 있는 거죠. 하지만 뭘 잡은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도 마찬가지. 아직 취업을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내가 바쁜 삶, 돈 이런 건 아직 놔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에 대한 지향성 이런 건 잡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놓으면요, 무엇인가 잡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놓은 것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자주 여러분들이 잡은 걸 아직 잘 못 보고요 여러분들이 놓은 것 위주로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요 나도 거기에 약간 속습니다. 내가 놓은 거에 되게 집중해요. 내가 전처럼 젊지 않고 전처럼 여유가 없고 전처럼 싱글 라이프를 꾸릴 수가 없고 전처럼 이렇지 않고 전처럼 이렇지 않고 내가 뭘 놨는가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뭘 잡았는 걸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게임의 룰이에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인생이라는 게임은요. 여러분들 한쪽 손은 뒷짐을 지고요. 한 손으로 무엇인가 잡고 노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법칙입니다. 반칙을 하시면요. 게임이 흐트러져요. 룰이 깨지면요. 게임이 깨집니다. 여러분, 내가 안정적인 가정과 설레이는 첫 연애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죠. 그게 되겠어요? 안정적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또 설레이는 첫년에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목회는 박살나는 겁니다. 내가 싱글 라이프를 유지하면서 아이의 엄마도 되고 싶어요? 그럼 교육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직업인이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럼 내면이 박살나요. 안 되니까 이건. 우리는 자꾸 룰을 어기려고 해요.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요, 깨져요. 둘 다 깨집니다. 룰이 있어요. 두 개 동시에 못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놓은 것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한 것, 혹은 지금 잡으려고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뭘 잡을 시기이고, 뭘 잡을 때이고, 뭘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헤어진 남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자리가 문제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빈둥지 등록은 아이들이 독립해서 떠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떠나고 남겨있는 자리가 문제인 거죠. 퇴직 후에 힘든 것.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공백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놨기 때문에 문제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놓는 건 원래 놨어야 되는데 놓은 거예요. 놨을 수밖에 없고요. 놨어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걸 못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킨다? 내가 놓은 것이나 같이 잡으려고 하는 태도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잡아야 하는 것을 잡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아쉬움이 있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전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거에 대한 씁쓸함이 있어요. 늙었잖아. 중년이야. 누가 봐도 아저씨고. 40대인데 드디어 젠장. 내가 작년에 저희 아내를 그렇게 놀렸는데 내가 40대랑 산다고. 올해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큰 아쉬움이에요. 하지만 저한테 중년의 삶의 의미를 잡고 있다면 그렇게 아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앙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뭘 놓고 뭘 잡는 거예요? 신앙은요, 오늘은 오랜만에 되게 전통적인 설교입니다. 신앙은요,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잘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실수는 이거예요. 우리의 놓는 거에 되게 집중해요. 내가 세상을 놔야 되는데, 욕심을 놔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붙잡혔던 것을 놔야 되는데, 놓는 쪽에 집중해요. 그러면요, 놓는 쪽에 집중하면요, 두 가지 결론에 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던 거 내가 한심해요. 놓는 쪽에 집중을 하면. 처음엔 내가 한심하죠. 난 왜 이걸 못 놓을까? 난 왜 이걸 포기를 못 할까? 난 왜 이걸 붙잡고 있는 걸까? 근데 좀 있다 보면, 왜 굳이 이런 걸 놓으라고 하시나? 왜 꼭 놔야 되나, 이걸, 취향도 이상하시지? 약간, 현실로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꾸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죠. 하나님도 잡고 싶고, 세상도 잡고 싶고. 물론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동시에 깨집니다, 사실. 그쵸? 그 방법은 쓰지 마세요. 동시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집중하셔야 되냐? 뭘 잡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놓는 순간은요, 다른 잡을 것이 있을 때예요. 다른 잡을 것이 있을 때예요. 여자친구랑 이렇게 손잡고 운전하고 가요. 제 와이프랑 제가 운전하고 손잡고 갈 때가 있어요. 확 놔요. 언제? 핸들 잡아야 될 때. 놓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요, 잡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쵸? 내가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요. 그럼 가방 놔요. 그리고 떨어진 거 잡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먹으려고 손이 가다가 저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요. 이걸 놓는단 말이에요. 왜? 잡는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놓는 거에 집중하면 못 놓습니다. 사람은요, 잡는 거에 집중해야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게 편안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내가 이런 거를 놔야지. 안 놔져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걸 잡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건 놨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관계가 너무 좋고 이 관계 속에 안주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봐요. 새로운 계기들을 봅니다. 그러면요, 이건 좀 더 놓더라도 그 관계를 새로 잡으면서 놓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꾸 넌 왜 세상을 놓지 못하느냐 쪽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 쪽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잡을 만큼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잡고 있으면, 세상을 못 놓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건 없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잘 모르는구나 예요. 사실은 결론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잡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그걸 충분히 잡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쪽으로 손이 아직 안 가는 사람에게 이걸 놓으라고 이쪽 손을 때리고 욕하고 그런다고 놔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손을 끌고 가서 그걸 움켜잡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해봐야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요, 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잡지 못하느냐, 세상을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과 정죄를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까에 서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은 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매력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시면 돼요. 그럼 놓고 잡는 건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시편 27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되게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제 시편 27편에서 기록되고 있죠? 처음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전쟁 중이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죠. 진짜 전쟁 중인 건 아니고 인생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제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내가 만나야 되는 업체 사람들이나 내가 만나야 되는 클라이언트들이나 내가 만나야 되는 내가 고객들이나 사실 그 사람들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어떻게든 단가를 후려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싸게 가져가려고 어떻게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내 인생은 전쟁이지. 근데 내 인생은 전쟁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해요? 내 인생에 원수 있다고 해요. 원수는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원수는 관계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원수는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내 인생에 대적들이 가득한데 옆에 앉아있는 놈은 또 내 원수야.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의 뒤통수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원수들이랑 같이 앉아서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 번째는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모는 뭘 상징해요? 그래도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도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 원천들. 그쵸? 그게 친부모이건 친구들이건 나를 서포트해줬던 누군가이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건 그래도 그 상황은 나를 좀 서포트해야 되는 상황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부모. 근데 이런 나를 서포트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나를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이 서 있는 삼중고입니다. 앞은 전쟁인데 옆에 있는 원수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를 돌아보질 않아요. 물자가 공급되지 않고요. 나를 격려해주고 호흡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팀워크로 하기보다는 내 원수, 나를 이용하고 밟고 지나가려는 사람이고요. 내 필드는 전쟁터예요. 난장판이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당수도 거기 서 있습니다. 2013년 한국 상황은 이래요. 앞엔 전쟁터고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 원수들이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애들.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다 그래요? 안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예요? 고립감이죠. 피로감이고. 이 고립감과 피로감에 딱 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고립감과 피로감에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체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우에, 그쵸? 딱 원망과 체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하시는 거냐? 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딴 식으로 하시냐? 딱 원망됩니다, 그쵸? 나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다면서 계획을 이따위로 세웠느냐? 이렇게 원망이 돼요. 내가 세워도 이거보다 훨씬 잘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원망이 돼요. 사람은요, 원망만 하면 못 살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원망은 못 살아요. 사람은요, 원망 몇 달 하면요, 곧장 체념합니다. 왜? 원망하면 내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놓쳐. 그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놔요. 원망하고 체념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뭘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 순간 뭘 잡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잡겠죠. 그 순간 뭘 잡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걸 자기도 모르게 잡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잡고 있는 게 싫어졌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게 나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럽니다. 그쵸? 전쟁, 원수, 부모가 나를 버림, 이거 3단계 콤보로 딱 들어오면요, 원망, 체념, 그냥상 이렇게 딱 끝나요. 공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근데요,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하죠. 이런 패턴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주에게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원망 체념하는 사람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들었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얼굴이 나를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으면 일이 이런 식으로 안 됐어야 되잖아.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볼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건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신인의 기도예요.
시인의 고백이.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운 일이에요. 전쟁, 원수, 부모가 나를 버린 3단 콤보 들어갔는데 이미 하나님께 나를 버렸고 내 기도를 안 들었고 그의 얼굴은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새해가 돼서 좀 어려워졌어요. 지난주까지 좀 쉬웠죠? 조금 어려워졌어요. 잘 이해해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알고 있어요. 아까 했던 그 일반적인 사람이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인생이 꼬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은 불의하구나. 나를 도와주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캐릭터화한 사람이에요. 그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캐릭터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꼴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설명된 것과 정반대로 이 사람의 꼴은 그래서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게 내 인생의 꼴인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있죠? 이거 쉬워요. 그쵸? 근데 아까 그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시인은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구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청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표현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냥 내 환경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는 금송아지 만든 거랑 같은 패턴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겠거니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명사를 쓸 뿐 사실 뭐예요? 내 환경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겪어온 경험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쵸? 내가 겪어오면서 깨달은 내 경험치를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방향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니 진리를 알았더니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단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쵸? 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일이 잘 됐으면 싶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의 꼴이 어떻게 돼요? 중간 2단계 빼고 3단계 먼저 얘기합시다.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내 일이 잘 되기보단 주의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며 주의 집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라는 게 목적이 되죠. 그쵸? 이렇게 되면 1, 3 이렇게 잡히면 2가 어떻게 잡혀요? 당연히 어렵건 말건 상관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가 나를 도우실 걸 확신하고 주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고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쵸?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이타적인 사람이어도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나이를 먹으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쵸? 내 가족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내가 내 아내를 개인적으로 알고요. 내 아이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꼴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꼴이 돼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꼴이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꼴은 내 아이가 아름다워지는 게 꼴이 돼요. 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게 꼴이 돼요. 내가 덜 아름다워진다 할지라도. 그쵸? 그쵸? 그럼 그 중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한테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죠. 내가 좀 어려워도 아이에게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1번이 없는 상태에서 2, 3번을 하려면 어려운 거죠.
내 아이를 개인적으로 알고,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은 애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네 자식 얼굴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네 자식을 위해서 살 수 있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불편해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 나중에 내가 이것도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내가 막 집에 가서 애 막 보고 진짜 힘들겠다, 결혼한 사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왜? 나한테 뭐가 없으니까. 내 애를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내 아이의 매력이 빠져있지 않으니까. 내 남편의 매력이 빠져있지 않으니까 내가 남편의 빨래를 한다거나 아이의 밥을 하는 게 싫은 거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2번을 설정하려고 하면 2번이 나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어요? 왜 이 시인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우리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1번도 쉬워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2번도 쉬워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3번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좋은 분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서요, 왠지 어렵다고 원망하고 체념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담감을 느껴요. 그렇게 하려고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고 싶어요? 내 이름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안 믿겠는데 내가 한번 믿어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3번형 인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 개인에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별론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안 도와준 것 같아서 상처받았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자존심이 상하고, 응?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지 뜻대로 할 거야. 그럼 또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근데 훌훌 털고 나가자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이 시인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대단하다. 난 이렇게 못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가 아예 이렇게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일관성? 하나님을 환경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거죠.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상정인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체념과 원망으로 가다가 세욕적인 방법 가운데 내 집을 세운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A 코스가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방식대로 이타적인 선택들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필드 포인트, 여러분들의 싸우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돼요? 내가 뭘 못 놓는가에서 잡지 말고요, 내가 왜 이걸 안 잡는가에서 잡아야 돼요. 내가 왜 주 뜻대로 못하는가에서 잡지 말고요, 내가 왜 주를 모르는가에서 잡아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27편의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잡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돼요. 근데 어느 정도 아냐면요, 지나가다 몇 번 봤어요. 5년 전에 수련회 때 저녁에 잠깐 뵀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내 개인의 골방에서 한 번 잠깐 뵀고요. 그리고 그때 나 되게 어려울 때 길에서 잠깐 한 번 뵀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냐면요, 있긴 있어, 이 정도 알아요. 그리고 진짜 어쩌다 자기가 엄청 땡기면 몇 년에 한 번 나를 도와주기도 해. 요 정도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요,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과 문화 속에 빠져요, 마치. 나 하나님 믿어요? 왜 이 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막연하게나마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1번에서부터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고 나와 함께 하자는 10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이 막연하게나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정도 있어요. 그 기분도 안 드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저서를 왜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 얘기가 내가 왜 저서를 왜 듣고 있나가 아니라면 막연하게나마 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1번일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47번 이후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잡아서.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3번의 케이스,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실수들이에요. 그쵸?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이 생기면 안정되죠. 그쵸? 가족이 생기면 안정돼요. 되게 불안정하던 친구가 결혼을 하더니 아이 엄마가 되더니 확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안정이 돼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안정되고 싶어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소개팅 5번째로 무조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걔랑 결혼을 했습니다. 애도 낳았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정될까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쵸? 사람이 꿈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정이 없는 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꿈을 하나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걸 꿈으로 하기로 했어요.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신앙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신앙이 생기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잡아요. 근데 신앙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 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좀 변하려면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겠네? 오케이. 그럼 신앙 어떻게 하는데? 뭐 하면 돼?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 오케이. 교회 다니는데? 다녀. 봉사하는데? 해. 나 신앙 생겼어. 누가 봐도 나 신앙 생겼어. 근데? 내가 안 변하네? 여러분, 그게, 가정은 인간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꿈은 인간에게 열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이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뭐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단화의 오류예요. 우리는 신앙을 접근할 때 자주 수단화의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효과에 집중하는 패턴입니다. 수단화의 오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세속주의적 오류죠. 다른 표현은 뭐예요? 기복주의적 오류예요. 하나님을 뭐해? 내 부와 풍요의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유해져. 하나님을 믿으면 잘해줘.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해져. 부와 풍요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요, 2013년 현재 한국 교회는요, 이걸 다 욕합니다. 사실. 그쵸?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요, 상처의 치유자로 수단화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내 정서를 좋게 해줄 거야. 내 기분을 좋게 해줄 거야. 내 우울하지 않게 해줄 거야. 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마음에, 종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 마음이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수단화죠. 내 기분 좋아지자고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거 돼요? 잘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스타일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자기 변화, 구도적 교회. 내가 변하고 싶어. 이런 나는 싫어. 새로운 내가 되고 싶어. 근데 그게 방법이 하나님이래. 오케이. 하나님을 믿어보자.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도적 수단화. 여러분, 셋 다 기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내가 좀 변해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거기가 마침표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셋 다 진정한 신앙을 향한 디딤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목적지가 되면 셋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문제가 있고 구도주의는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셋 다 수단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좀 천하고 뭐 치유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조금 엘레강스하고 구도, 자기의 변화, 추구하면 이건 진정한 종교성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진짜 종교는 지임을 못하는 거죠. 셋 다. 그럼 진짜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믿죠? 하나님 진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요, 정말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다 맞아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명제이고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와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힘들면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근처에 내가 그 수준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수준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애인이 그 수준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목사나 애인과 부모 중에 그분은 정말 똑똑해. 얘기해보면 다 가르쳐줘. 팍팍팍 정리가 다 돼. 방향이 쫙 보여.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해.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정서적으로도 그의 나를 사랑하는 게 격려가 돼서 새 힘이 나고, 지성적으로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져. 여러분,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겠어요? 적게 보내겠어요? 그 사람과 시간을 즐겁게 쓴 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내가 정서로 나아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걸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좋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 제가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렇잖아. 정말 그런 인격을 믿는다면 막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식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30분 지나고 막 하나님이랑 대화하면 끝나지가 않아요. 막 그러고 막 아침에도 통화하고 밤에도 통화하고 막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막 낮에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 또 막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기분 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조금만 혼돈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묻고 싶고 아니 그 기분 나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단 그런 지성과 그런 사랑이 있는 분야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잡담이라도 하면서 그 기도 속에 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라고 흉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럴까요? 이 이슈에 정하면 돼요. 세 번째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하나예요.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여러분들 비판할 필요도 없고 상황을 놓지 못한다고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왜 상황이 이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랑 아직 서먹한 사이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 봐야겠다라는 정도의 낙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평가할 때도 아니고 비판할 때도 아니고 훈련할 때도 아니고 결단할 때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 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요만큼 알고 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셔야 됩니다. 새해 첫 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번 주 메인 이슈. 내가 이 주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종교는 신을 아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신을 알면 많은 걸 놓게 돼요. 그쵸? 신을 알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진리대로 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나라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직 청년이니까 좀 이 나라가 객관적으로 정강해져야 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도. 없어? 그럼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요. 내 안에 객관성이 찾아옵니다. 그쵸? 내 안에 객관성이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편한 거 좋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좋은 거, 의미 있는 거, 내 인생에 제대로 되는 길이라면 좀 불편해도 괜찮지.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 TV를 못 끊을까요? 나 왜 괜히 노는 걸 못 끊을까요? 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노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난 이렇게 놀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이걸 놓게 해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정죄해야 돼요? 오늘 세상이 끝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가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으로 갑시다.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원포인트. 처음 이미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은요. 진리이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쵸? 못 느껴서 그렇지. 그쵸? 난 하나님이 진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못 경험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삶의 현장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모른다는 걸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이 계단에 어디쯤에 서 있구나라고 자기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를 알아가고자 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주를 안다는 그 교만에서 걸어 내려보시고,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니들이 뭘 알아? 라고 옛날엔 자신있게 했는데 저희 교회 장년이 많으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세 가지 간단하게. 오늘 포인트는 여기 있지는 않지만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라고 상정하지 말고, 그것도 상정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라고 상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찰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알면요, 여러분들 결론은 캐릭터 하나만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캐릭터가 충돌하겠죠. 성경은 저렇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정말 그런지 직면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라고 내 안에 설득되어지고 만나지고 체감되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2단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는 이걸 잘합니다. 뭐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던 거에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갖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명확한 그림을 가진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림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그거는 진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논쟁하려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보는 그딴 식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런지 내 인격으로 부딪혀가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럼 지금 새해 첫 주에 내가 뭐 하자는 얘기하는 거겠어요? 기도하자는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겪은 걸로 하나님이 이렇다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엉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패턴이에요. 왜 엉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조금 더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잡혀진 캐릭터가 정말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신이 존재한다면, 이 이면에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이번 주로 얘기하는데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세 번째는 그럼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이란 게 뭐예요? 정말 그런 직면 속에서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걸 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초청했더니 정말 생존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바퀴가 점점 커지면 하나님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기도해 본 다음에 체험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본 다음에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시인 저자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 저자는 그렇게 여러 바퀴를 돌아봤기 때문에 또 전쟁이 나더라도 또 원수가 있더라도 또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기엔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입장에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나? 괜찮아? 응. 괜찮아요. 네. 어디까지 오게? 네. 안녕. 그럼 이 자연스러움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오늘 순서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예화만 들게요. 기도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걸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니 또 이렇게 공중에다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봤더니 자꾸 잠들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자꾸 그렇게 되고,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막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불교책 갔다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런 거 읽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다 하세요. 여러분 다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5분 앉아있는 것도 미칠 것 같아요, 사실. 1분이 안 가. 그렇지 않아. 기도 안 될 때 1분 안 간다? 그렇죠? 시간의 느림을 경험하시려면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세계가 천천히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난 정말 많은 걸 하는 거 같고 눈을 떴는데 5분밖에 안 갔어요. 응? 진짜요?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얘기했는데. 기도가 정말 안 돼요. 묵상을 하려고 해서 자꾸 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에 대한 멘트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 멘트를 고백해 보아도 그게 마음에 다 와닿질 않고요. 막 간구를 해보고 통성기도를 해보고 또 뭐 이렇게 방언을 좀 해봐도 내 안에 어떤 영혼의 답답함들이 느껴지고요. 그래요. 어려워요. 제가 그날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그 상태였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을 해도 또 허공에 나는 것 같고, 뭐가 느껴지도 않고, 내 내면도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갔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랑 나의 차이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냥 문득 잠에서 깼어요. 한 3, 4시쯤. 꿈을 꾸면서 딱 깼어요. 근데 제가 했던 기도들의 가장 중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선명한 영상으로 저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계속 헛소리하고 있었구나. 그 감정의 가장 중심은 이거였는데 라는 걸 그림처럼 한 장면으로 딱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4시에 깼고 4시부터 2시간 정도 묵상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요 시즌 있잖아. 지금은 이번 주 설교가 기도해서 그런지 지금은 밥 먹을 동안 잠깐 이렇게 눈 잠깐 감아도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져요. 눈 뜨기가 싫을 정도로. 계속 이러지 않아요. 한 이틀 정도 뒤에 제가 또 헛짓할 거면 그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는요.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여러분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가,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고 있던가, 마음이 어질러져 있던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던가, 뭔가 엉켜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요. 한 가지만 하세요. 버티세요.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도록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게 제일 가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요? 버티고 앉아있는 게 2가지를 고백하는 거. 하나, 그래도 분명히 이 이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2,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길 바라십니다. 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내가 했던 얘기가 헛소리일 수 있어요. 했던 묵상들은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버티는 것 자체가 내가 2시간 동안 동일한 2문장을 주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몸부림이 쳐지고,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한다라는 간구이며, 하나님이 있으신 걸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의 실수는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기도가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어쩌다 수련회가 계기가 되건 뭐가 계기가 되건 깊은 기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의 계기가 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잠깐 기도해도 은혜가 있는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절이 계속되지 않죠. 왜? 내가 내 생각들을 쏟아내고, 내가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가 내 환경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서 걸어나오는 시점이 생겨요.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가는데 일정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텀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저는 기도법을 알고 있어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환경이 어떤 때나 이렇게 명상하면 내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이렇게 간구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리죠. 인격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우가 되는 인격은 없습니다. 우리 부인 기분 나빴을 때 풀어주는 방법,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대략적인 흐름은 있죠. 대략적인 흐름. 저희 부인은 고백보단 청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대략적인 흐름은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쵸? 저 사람이 기계적으로 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해법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법은 없습니다. 기도법은 딱 하나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놓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요. 전혀 스트레스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원포인트만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되는 원포인트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내가 세상을 버려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됐고, 여러분이 진짜 싸워야 되는 원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올해 가장 싸워야 되는 딱 하나의 포인트만 지정하려면, 다른 많은 포인트의 핵심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요.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려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버티십시오. 그것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세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우리 교회 모토잖아. 뭐 안 시키는 거. 그것만 해보세요. 결단하려고 안 할 테니까, 당장 생활을 고치려고 안 할 테니까, 나쁜 습성을 버리려고 안 할 테니까, 내가 뭐 당장 직업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내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그 포인트 하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선물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결론 갑시다. 새해 첫날이에요. 첫 주죠.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쵸? 새해가 되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번 올해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그쵸? 개인 기도를 해보자.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그냥 뭐 술, 담배를 끊자. 뭐 강추는 아니지만,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좋은 계획입니다. 기도 시간을 몇 분 드리자. 좋은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껍데기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계획은요, 껍데기의 계획이 아니라 핵심의 계획이에요. 모토예요, 모토. 신앙적인 모토는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주님께 매력을 느끼고자 해주세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의로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떠나지 않고 함께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안 그래요. 그럼 오케이.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알진 않는 거예요. 더 알아가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전 옛날에요, 눈을 감았을 때 감동이 있고 눈을 떴으면 그 감동이 사라지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요, 진작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눈을 감았을 땐 감동이 없어도요, 눈을 뜨고 2, 3일 살아간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내면이 얼마나 바뀌어있는지. 분명히 바뀌어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틴 다음에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삶에 대한 자소가 분명히 바뀌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시면요, 그게 아까 했던 체험과 믿음이 돼요, 다시. 그렇죠? 그냥 눈을 감았을 때 어떻게든 오늘의 기도 시간이니까 감동을 받아보려고 하고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순회적 마인드로 하는 기도, 눈 뜨면 사라집니다. 그쵸? 왜? 동기부여가 이왕 온 거 잘하고 가자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이 끝나면 같이 끝나죠.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릎을 꿇고 고민하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버텨가면서 그 지루한 10시간 같은 2-3시간을 보내보시면요,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걸 느끼시겠죠.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선입관을 하나님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몇 가지로 하나님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기독교 간단하게 시작해 봅시다. 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신을 안다면,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신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그럼 변화가 없으세요? 괜찮아요. 아직 잘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갑시다. 그렇게 발걸음을 띱시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닐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경력도 있고 교회 생활 몇 년이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잘 모르는 상태로 30년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안면만 있는 상태로 어색하게. 괜찮아요. 계기, 하룻밤에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친숙해질 수 있고요.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그래서 삶이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있었던 형식적인 신앙을 좀 놓으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한 가지 고백만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자 합니다. 처음에 알고자 해서 조금 알아가서 신앙이 좋아졌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결정했을까요? 나 사실 아직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사오니 저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때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찾고 찾겠어 주여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한 번만 결단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라 부르나 정말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알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많은 변화와 은혜들을 내 인생에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정죄와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알아가겠사오니,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찾아가겠사오니, 신앙이 여정이라고 하셨는데, 신앙이 순례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겠사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세상을 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무의 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믿고 또한 알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